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땅인데 그 땅은 가나안 땅이요. 또한 그에게는 아들 이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후손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리수와 같이 많은 백성들, 그러니까 후손들의 번성,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또 약속을 하시면서 한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월이 흘러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땅을 여호수아 시대 때에 이제 정복을 통해서 얻게 되었지만은 그 후에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그들은 큰 복을 누리지도 못했고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가나안 정복을 했으면 그 땅에서 정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런 삶을 살아야 했지만은 그렇지 못했던 것은 사사시대를 보면은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왕정시대를 통해서 뭔가 많은 것을 꿈꾸기도 했지만 왕정시대의 그 타락은 나라의 분열과 더불어 나중에는 분열된 두 왕국마저도 망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쪽 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고, 또한 유다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예루살렘도 다 파괴되어서 사람 살 곳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시대에 사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흑암의 시대다. 압제받는 시대다. 고통이 계속되는 시대다. 희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은 절망적인 시대라고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불순종의 죄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불순종이 바뀌어서 순종이 돼야 되는데 신앙의 경륜이 그렇게 있고 직분의 위치가 자꾸 달라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위대한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지도 못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다 줍니다. 그 단절은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만끽하지도 못하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국가까지 파괴되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나라의 이름도 잃고 포로 생활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장차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셨는데 흑암의 권세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멸시를 당하던 지역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다. 그늘진 땅에 거하던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춰져서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당시 유다 민족의 형편을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흑암의 땅에 빛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이 누구신지를 구체적으로 또 6절을 통해서 이제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에는 스불론과 납달리는 열국들에 의해서 늘 시달림을 받아 그곳에 사는 백성들의 삶이 어둠이요 고통이요 멸시와 조롱을 당하였지만, 그런데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 지도를 보게 되면 가장 북쪽에 있는 이 지파들이 어떤 지파들이냐면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또 이런 것들이 갈릴리가 또 인접해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다른 어떤 지파들보다 더 고통스럽게 어려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둠도 없게 되고 고통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지역과 국가의 회복, 백성들의 삶만 나아지는 것이 아닌 장차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구원의 빛으로 오실 주님을 통해서 백성들의 영적 회복과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땅에 오시게 되면은 그때부터 모든 고통받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모든 지역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들에게 큰 즐거움이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큰 빛이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백성들의 삶 속에 곧 어두운 곳 악한 마귀와 죄가 떠나가게 되고 영적으로 회복되어 즐거움이 있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관계된 말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왔고 그리고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다 이제 피난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한국 유다의 사람들이 북쪽 지파의 그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전혀 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왕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이 떠나가게 되지고, 그리고 사람 살 곳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막 기뻐 즐거워하는 그런 그 광경을 사도행전 8장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죄사함과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즐거움,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예수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주인 되시면 두려움이 다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가정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으로 모실 때라고 하는 단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구조로서는 믿는데 주님으로 못 모실 때가 많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면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성도들의 삶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이사야가 예언한 지 약 7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사야서 9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쭉 20절까지 보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지역은 참 세상적으로도 캄캄했고 영적으로도 캄캄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소망이 없던 지역이었는데 사람들의 멸시와 지탄을 받던 그런 지역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둡고 소망이 없던 지역들이 큰 빛, 곧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의 앞부분에서는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사역의 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납달리 고 인접해 있는 갈릴리서부터 주님의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모습. 요단강 스불론 납달리 지경의 가바나움에 본부를 두고 사역을 하셨다는 것은 이건 참 엄청난 일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그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는 하나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의 예언이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걸 통해서 다시 힘을 얻는 것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사람들은 그때 당시는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랐지만은 나중에 역사적으로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지역에서 고통받던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면서 1.1도 변함없이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보면은 사실 창세기 3장 15절이나 이사야 7장 14절이나 또한 미가서 5장 2절이나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리고 올라가실 때에 이제 나귀의 새끼를 타고 가시는 그것까지도 다 나중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고 하는 그 예언조차도 그대로 다 응답되어지는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도 모든 범사에 있어서 신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실하자. 구약에 약속되었던 모든 말씀들도 그때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다 그랬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그 모든 약속들 이것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다 그 시대에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약속이 다 응답되어졌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의 재림도 약속하신 그대로 못지않아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만큼 우리의 삶의 그런 과정들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낙심할 이유가 없지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역전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때문에 절망에서 소망으로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큰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다는 아름다운 감정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민족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웅덩이 같은 곳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있던 소망 없는 우리들을 이렇게 끌어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그런 간증을 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14절에 보세요. 7장.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네. 그 예언이 700년이 지나 마태복음 1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크고 놀랍다. 네. 그저 성경을 읽으면서 놀랍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두 사람에게, 한 사람은 요셉은 마태복음 1장에서,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에서 동일한 내용을 천사를 통해서 고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단순한 아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는 장차 온 세상의 죄인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이제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까지 버리심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는 것은 세상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아기인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분은 정사를 메신 분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기묘자, 쉽게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은 놀랍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원더풀 그렇죠. 원더풀. 놀랍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신 그분의 동정녀 탄생은 얼마나 놀라운가. 이게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후에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 사역을 보면 천국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특별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권세가 있었고 병든 자를 어떤 질고에 걸렸든지 그 질병에서 나음을 입게 하셨고 귀신 들려 자기 인생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네.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인생을 살게 하신 네. 그런 것들 그 위에 베푸신 많은 사랑과 은혜 그분의 가르침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분의 가르침들이 전부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서 예,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예, 이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은 예, 그분은 그 말씀대로 사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분의 가르침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놀라운 것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모진 고통 속에서도 그를 무자비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머리를 흔들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서 증명해보라고 할 때 야유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마지막 순간 숨을 거두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예. 힘들게 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복수할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 자의 입에서 주님이 하셨던 그 모습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도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주님, 이제 그 주님께서 머지않아 영광 중에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이 땅의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며, 그 중에서도 구원받은 자들을 전부 들림받게 하시고, 또한 공중 혼인잔치에 초대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이것을 보면서 참 놀랍다. 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기다린다고 하면 우리가 그날에 참 감격스러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보고할 인생의 내용들,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더한다. 아멘.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재림하십니다, 곧 오십니다 말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은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에베네셀 성결교회는 한 분도 없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1년만 더 기다려 주세요. 아니 6개월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우리가 잘 준비해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실 그 일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그날이 부끄러운 날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최선 다합시다. 그 다음에는 그분의 이름은 모사라 그랬어요. 모사. 이거는 상담자라고 하는 뜻이죠. 카운셀러. 시대마다 사람들이 겪는 다양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불안, 공포, 고독, 허무와 같은 영적, 정신적 질병들로 인해 겪는 고통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자신의 그 아픔과 고통스러운 문제, 답답한 문제들을 들어줄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들의 상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친히 보혜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보면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런 곳에 주님은 다 가셨어요. 이스라엘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이방 땅에도 주님은 가셨어요. 그들이 어떤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걸 아셨어요. 누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지, 누가 삶에 아픔이 있는지, 자녀의 아픔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가셨어요.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상담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 그러다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 그런데 그 보혜사를 뭘로 표현했냐면 다른 보혜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보혜사십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다. 그 다음에 위로한다. 그 다음에 상담한다. 변호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나를 변호해 줄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들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때로 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고 하나님 근심시키는 그런 일이 있고, 그래도 그 성령님은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면서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은사를 더해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주시는 그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일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함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리라. 그분이 무죄하시다는 것, 그것도 강조했지만은 그 주님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신다고 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공감한다, 같이 느낀다는 거죠. 부부가 같이 살면서 힘들 때 이렇게 남편이 아내의 고통을 공감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참 많이 힘들지. 이것은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해해 줘야 될 것이, 공감하지 못하니까 못 참아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겪는 고독과 아픔, 불안과 절망을 알고 계시고 내가 흘리는 눈물까지도 아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면 떠나지 아니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위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시는,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것이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 탄생하셨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면 누구든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만난 자들마다 어둠의 고통에서, 그러니까 죄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고쳐주시고,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되찾게 해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렸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쭉 나가다가 우리는 하나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습니까? 아버지가 없는 것 때문에 고통당한 아들, 딸들 참 많이 보게 되죠. 우리 아버지가 내 옆에 있었다면, 그런데 세상의 아버지는 자녀들을 실망시키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삶을 축복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언제나 지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보면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평강의 왕으로 주님은 오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갈등과 대립이 있는 그곳에 화합과 화평의 장을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개입하시면, 아무리 갈등하고 대립하고 서로 싸운다고 할지라도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이 평화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없는 사람들, 또한 가족관계, 이웃관계에서 평화가 없는 사람들, 늘 근심과 수심에 잠겨있고 탄식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 오늘날 부부간의 갈등도 많고 고부간의 갈등도 많고 부모 자녀 간의 갈등도 참 많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민족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의 한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거는 상관이 없고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강박한 마음들, 주님을 만나면 이제 전쟁을 멈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화평하게 될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죄 문제, 인생의 고민과 갈등이 해결이 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면 미움과 저주로 가득 찬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고 서로 감싸주고 아끼며 서로의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는 그런 가정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면 민족 간의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땅에 구주와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 이 대강절이 끝나기 전까지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죄 사함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평생 함께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강절, 화목하고 서로 섬기는 대강절, 그리스도의 나심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대강절이 되시고 일평생 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와 더불어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과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에베네셀 선교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